고난이 오면 우리들이 겸손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겸손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겸손하게 변하였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와서 겸손한 생각을 하는 것이 곧 겸손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는 겸손했는데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변한 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고, 큰 병이 왔을 때 겸손하게 교회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시 모든 게 회복이 되어지고 또 치료가 끝나고 나면 여전히 술, 담배를 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모습 전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고난으로 사람이 크게 바뀔 줄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질길 정도로 잘 안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서 연단 고난. 그래서 바뀌는 양은 조금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안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은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깃덩어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보호받으면서 정말 조금 바뀌지 않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안에서 왜 신앙에 실패를 했던가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스바냐, 요나 선지자, 수없는 선지자들이 그리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했는데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교회도 다니고 그 모든 걸 다 하지만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난의 세월을 통과한 후에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성전이 있을 때가 좋았다. 우리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 때가 좋았다. 돌아가기만 하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신앙생활 멋지게 회복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시절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도록 해주셨고 성전을 지어라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금 어렵게 하자 성전 짓는 일을 아예 포기하고 말았어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난의 때는 그리도 소원하고 그것이 비전이 되었는데 이제는 조금 어려움 속에서 그런 것은 다 뒷전으로 놓고 우리 집만 멋들어지게 가꾸면 된다. 우리 애들 좋은 대학만 가면 되고 월급 좀 오르고 우리 좀 좋은 차 타면서 그게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일이다. 다 이렇게 변질돼버린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6절에서 보았듯이 많이 뿌렸다. 근데 수입이 적지 않느냐? 먹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지 않느냐? 네 전대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부어도 절대 다 새어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너희의 소유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은 다시 한번 그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말을 해놓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꽉 붙잡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들이 집으로 다 끌어들이는 것, 너희의 삶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 인생 속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너희가 집으로 다 끌어가는 걸 내가 다 불어버렸다. 하나님이 이제 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집은 황무하였고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각각 황무하였을 때, 그렇게 집이 황폐해지고 그렇게 황무해지는데 계속해서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너희의 식대로 만드는 것에, 치장하는 것에 굉장히 빨랐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고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전방이죠. 모든 것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한 것. 여전히 교만한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만을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어제 우리 팥죽 써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참 우리 너무 고맙습니다. 함께 또 어른들하고도 나누기도 하고요. 그때 어제 함께 식사하면서 오셨던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이제 한 4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문제다. 그 사람은 저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저 교회가 저렇고 이 교회가 이런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안 계시면 막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럴 때는 우리가 그 목사님에게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고 또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에게 기분이 나쁘지 않을 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그 교회가 좀 힘을 낼 것 같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여러 이제 후배라든지 그 교회의 그 목사님에게 또 힘을 이렇게 실어주는 이런 것들을 그 목사님 말 제가 그걸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붙어 있으면 목사님한테 얻을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자꾸 만나려고 하세요. 실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아주 배경이 좋고 그런데도 당신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실들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비교하면 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유명 식당으로 말하면 유명 맛집에 온 느낌이라는 거예요. 유명 맛집 그러니까 교회 맛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 오면 사랑이 있고 음식이 있고 그 깊은 맛 다른 교회에서 막 조미료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근사하고 럭셔리하고 이런 데인데 여기 교회 오면 왠지 시골스러우면서도 뭐 본인 교회 건물은 아주 세련되게 지금 지은 지가 2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뭐 젊은 사람 3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몰려오고 애들이 버글버글한데 김장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팥죽까지 써먹고 그러니까 명품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저 김민종 집사님이 저 뒤에 앉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의 이 건물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지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참 사이즈만 좀 크고 공간만 좀 더 좋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러더니 목사님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이 교회에 있는 저는 이 교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새벽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은혜가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좀 해봐요. 새벽에 은혜가 되니까. 그리고 오후 예배에 한번 나왔다가 청년들이 그 자유함 속에서 그 자유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자유가 느껴지는 그 찬송을 드리는 이런 공간 속에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하는데 이게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는구나. 참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 본질적인 것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기뻐하면 자녀들에게 막 좋은 것들을 흘려보냅니다. 근데 부모님이 막 속이 상해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면 좋은 게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좀 지어라. 그러면 내가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처절하게 자기들을 반성하고 우리는 돌아가면 반드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그리 해놓고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솔로몬 그들이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의 최고급 백향목과 그리고 대리석과 보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치장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거기는 지금 폐허예요.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백향목도 없어요. 보석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 백향목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잡목이라도 괜찮아. 그냥 너희들이 얼기설기 지어도 성전 줘.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 눈에 화려하게 이미 실패했던 옛날 과거의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도래. 그리스도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몸으로 짓는 너희의 삶으로 지어가는 진짜 백이 성전을 너희들이 시작하란 말이야. 그러면 나무만 가지고 성전을 짓나요? 아니요. 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널려있는 게 돌이거든. 왜? 솔로몬 성전 무너질 때, 이스라엘 성벽 무너질 때 다 무너진 거 지금 바닥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재활용으로라도 좋으니까 솔로몬 성전 때 무너졌을 때 그 돌과 산에서 백향목은 다 썩어서 불타서 없어졌지만 산에 지금 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못난 나무라도 가져다가 일단 성전을 지어라. 중요한 게 이건 거예요.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교황이 머물고 있는 궁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나라 63빌딩 높이와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그런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 이쪽에서 딱 들어가면 저 끝을 보잖아요. 그러면 실내 안이 이쪽에서 저쪽 끝을 보면요, 사람이 이만큼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해. 제단이 7개가 있어요. 그 공간 안에 1층 한 큰 통 안에 제단이 7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성전을, 죄송합니다,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 아니고요, 그 성당을 뭘로 지었냐면 로마의 콜로세움 있지요. 들어보셨죠? 콜로세움, 로마의 옛날 건축물, 그거 그냥 뜯어다가 지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닥에 솔로몬 성전 무너졌던 돌멩이 엄청 많아요. 그거 가져다가 너희들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해봐. 내가 영광을 내가 받을 거야. 솔로몬 성전과 같이 화려해야만, 웅장해야만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재활용품이라도 구해서 성전 지을 수 있잖아. 그러면 돼.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저는 20대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을 했는데 27살이 될 때까지요, 제 안에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제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신학을 하고 있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고 군대에서도 두들겨 맞으면서도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이 안에 확신이 없는데 굉장히 고민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어린 시절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장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기장교회는 행위, 우리의 경험과 자기 확신에서 그 체험 이런 것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회 어떤 봉사, 당시 이제 군사정권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을 하나 딱 갖다 붙이면 보안법 철폐, 굉장히 정치적이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올라와서 다닌 교회가 지금 현재 이게 합동측 교회를 다닌 거예요. 여기 왔는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무슨 구원의 확신 있나? 합동측 예장교회는 저 어린 시절에 우리 고향 쪽에는 기장과 감리교회가 많아요. 기장과 감리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자유의지와 자기 책임을 강조를 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자기 책임이라고 해서 이게 알미니안 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장로교회 중에 합동측이나 고신측 같은 경우에 이제 대신이나 이런 개혁측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지나 자기 책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구원의 핵심을 갖다 두어요. 그러니까 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더 하냐면요, 자유의지와 자기 책임을 또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순복음 이런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훨씬 더 열심히 있어요. 훨씬 뜨겁고,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장로교인들은 안 뜨거워. 왜냐하면 모든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확신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달라요. 그러다가 제가 27살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학교에서 배우고 제가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박수를 쳤어요. 구원의 확신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곳에서 찾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보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구나. 만세전에 나를 택하사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 많은 섭리와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나를 지금 여기에 두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한 마음을 갖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고 이러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때 제가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발견한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 또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 중심, 내 인생의 모든 기쁨도 다 하나님 기뻐하면 되는, 저는 그때 내 인생의 성전을 그때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내 신앙을 내세우고 그래야만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교회를 빠지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좀 덜하면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에 쩔어버린 짠지 같은 이런 존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히 지지를 보내시고 내 인생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끌어모아 주셔서 행복과 기쁨으로의 초대를 하나님이 날마다 하고 있는 걸 여러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죠. 여러분, 유시민 씨 있죠? 정치인. 유시민 씨 싫어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과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은 제가 진보나 보수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지성인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분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가 있어요. 또 그분이 나의 현대사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했어요. 그런 책들을 한번 우리 학생들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분이 쓴 책이 좋아요. 엄청난 지성인이에요. 말하는 것도 굉장히 날카롭게 말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써놓은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그 사람이 58 개띠인가요? 그 정도 또래인 것 같은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짧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런데 이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하지 않으려면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 이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건 사실은 이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철학자들에 의해서 중세에서부터 아니면 고대에서부터 삶은 의미를 부여해야만이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이 사람도 고전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살아와 보니까 인생이 자기가 살아온 방식에 의해 보면 너무 허무하다는 걸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허무하지 않으려면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의미를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좋아하는 방법을 쫓아서 의미를 추구해라. 오늘날 심리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찾을 때 행복하다. 그리고 삶이 허무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이 시대에 위대한 지성인이지만 깜깜한 거예요. 왜요? 다른 표현을 쓸게요. 네 마음대로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자기가 생겨먹은 대로 의미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 꾀에 넘어가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요구하고 있고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건강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매맞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켜주고, 또 매맞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이 사이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변하지 않고 진정한 영원한 복,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될 복, 기쁨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 영원한 변하지 않는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십시오. 내 자신 안에서 구원의 확신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부흥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부흥의 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고 이 부흥을 계속 지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우리의 자녀들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흥을 물려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